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우유에 뉘었으니 빈 여간에 있을 것이 없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성탄절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실까요? 누구세요? 예수님. 네, 아멘. 예수님입니다. 다 아는데, 그런데 이 시대의 크리스마스는 참 많이 변질되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는 선물 받는 날, 또 어르신들에게 크리스마스는 예전에 교회 가서 초코파이 먹었던 날, 이 정도로 기억되시겠죠.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 중년 세대들에게 크리스마스란 연인끼리 데이트하는 날, 이벤트하는 날, 이런 정도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업체 조사에 따르면 크리스마스가 1년 중에 피임기구이죠. 콘돔의 판매량이 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위가 크리스마스, 2위가 크리스마스 이브, 3위가 석가탄신일. 여러분, 왜 이렇게 변질되었을까요? 참 과장되게 말하면 크리스마스가 연인끼리 데이트하고 하룻밤 보내는 날로 그렇게 인식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참 자기들 데이트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무슨 상관인데 참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크리스마스를 바꿔야 된다, 크리스마스를 없애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에는 크리스마스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날, 승천하신 날, 이런 날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태어나신 날은 그렇게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이단들이 여러분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하는데 이거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 생일 잘못됐습니다. 그날 예수님 생일 아닙니다. 그렇게 막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가 틀렸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쓰이지 않았다는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생일이 쓰이지 않았다는 것은 몰라도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죠. 한번 따라할까요? 몰라도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생일이 몇 월 며칠인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데, 굳이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은 몰라도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맞아요? 틀려요? 이게 딱 주님이 숨겨놓으셨는데 이거 모르면 니네 구원 못 받는다, 그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원래 이 크리스마스가요, 로마가 국교가 되어지고 이 유대인들과 크리스찬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 예배로 이제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도 반란을 일으키고 하다 보니까 옛 민족을 되찾자. 근데 크리스찬들은 우리는 그런 마음 없다라고 하는데, 그럼 니네가 구분하려면 우리가 국경일이 일요일인데 토요일 예배가 아닌 일요일 예배로 너희가 바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를 국교화시키기 위해서, 로마가 그리스도교로 국교화시키기 위해서 그 로마의 가장 큰 국경일을 크리스마스로, 예수님의 탄신일로, 자기의 우상 섬기는 그날을 예수님의 탄신일로 바꿔놓은 거예요. 물론 성경적인 정통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날을 절기가 아닌 기념일로 정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없는 것들은 우리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수요 예배, 또 새벽 예배, 이런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누가 수요 예배를 드렸더라, 성경에 누가 새벽 예배를 드렸더라, 금요일엔 철야를 했더라,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통이 우리 기독교 가운데 너무 아름답고 좋은 전통이죠. 일주일에 한 번 주님 보기 아까워서 중간에 한 번쯤 예수님 봐야지. 그러고 만든 게 수요 예배예요. 야, 우리가 하루 첫 시간을 시작하는데 세상적으로 일어나서 막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자. 그래서 하는 것이 새벽 예배예요. 또 이제 주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주일 동안의 모든 삶들을 끝나고 이제 세상 가운데 살았던 그 모든 죄와 찌꺼기와 더러운 것들을 씻기 위해 우리가 금요일에는 열심히 기도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순수한 모습을 회복하자. 그러면 철회하면서 예배했던 게 금요 철회 예배. 아름다운 전통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물론 이 예배들 다 참석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고 이 전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표현이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옳다 그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가 이 그리스도교로 기독교로 국교화되어지면서 로마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하나님으로 대체하면서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들인 것입니다. 로마를 국교화한 콘스탄티노플 대제는 크리스찬도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이방인 전통, 이방인에 의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역사가 성경에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도 이방 왕인 이 메데파사라고 하는 파사왕 이 고레스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해요. 그래서 제2성전이라고 말하는 수룹바벨 성전은 고레스 왕이 건축하도록 허가해준 물건도 내주고 물자도 내줍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방신을 섬기는 고레스에 의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런 전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방인으로부터 오는 전통들이 있지만 물론 성경의 정통성은 위배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감사한 마음으로 이날을 우리가 기념하여 나아가는,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절기를 정한 것 몇 월 며칠인지 성경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12월 25일 정했어요. 아름다운 전통으로 우리가 지켜가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요, 그래도 좀 궁금하죠.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을까?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의 사주팔자를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이 몇 월 며칠 태어났을까는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역사가들은 약 AD 0년이 아니라 BC, AD보다 조금 전인 BC 6년에서 4년, 거의 정확하죠. 6년에서 4년경에 태어나셨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힌트를 주고 있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 정리를 했던 때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기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해서 좀 기록되어져 있는 시기인데 그 시기가 약 AD 6년경이라고 해요. 그럼 아까 제가 BC 6년에서 4년경인데 AD 6년이면 12년 차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게 역사가 틀렸는가? 성경이 잘못됐는가? 여러분, 아닙니다. 조금 더 잘 보시면 역사적 시기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었을 때에 라고 말하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2절에 처음 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처음 한 것이다 라고 하면 두 번째 한게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처음 했을 때가 이 시기고 예수님의 탄생의 시기고 두 번째가 역사가 요세푸스가 말했던 그 두 번째 호적 정리의 시기였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것이 정확하게 한 12년 이 정도 차이가 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구레뇨가 BC 12년에 로마의 집정관이 되었고 수리아 총독, 이 이스라엘 지방의 총독으로, 로마 총독으로 온 게 BC 6에서 4년 그리고 AD 6에서 9년 이렇게 두 차례 이 시기에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하죠. BC 6에서 4년 정도 되어지는 그 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던 시기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헤롯이라고 하는 대왕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헤롯이라고 하는 대왕이 있었어요. 이 헤롯 대왕은 BC 예수님 모시기 전에 주전 37년에서 4년 사이에 약 30여 년 동안 이 왕으로 있었던 그러한 대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것은 이 두 사람이 있었던 시기가 맞물리는 BC 6에서 4년 정도로 추정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 정도 알면은 여러분 궁금한 게 끝났다. 잘 아니겠죠? 그럼 몇 월 며칠쯤 태어나셨을까? 이게 좀 궁금합니다. 분명한 것은 12월은 아니었습니다. 네. 이것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보다 약 6개월 전에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났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친척 관계인 거 아십니까? 네. 친척 관계인데 6개월 전에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생일을 잘 분석해 보면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언제쯤 탄생하셨을지 그 탄생의 시기를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1장 5절에 우리가 2장을 봤는데 한 장 전에 보면 1장 5절에 아비야 반열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려운 말이죠. 아비야 반열이다. 이 아비야 반열은 제사장들의 어떤 순번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번엔 아비야 반열, 이번엔 어떤 반열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의 순번이 있는데 이 아비야 반열은 언제 제사장으로서 그들이 사역하는 시기냐면 4월 하순입니다. 4월 하번. 그러면요 세례 요한이 태어난 시기는 이때 세례 요한이 임신이 되었다 그럽니다. 그럼 4월 하순에서 약 10개월, 9개월 반 정도 지나면 언제쯤 되어집니까? 잘 계산해 보시면 그 이듬해 한 1월 정도 되겠죠. 1월 정도 되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일은 세례 요한의 생일이 약 1월 정도 되니까 예수님의 생일은 언제쯤 될까요? 6월에서 7월 정도. 그죠? 이 정도가 되어지겠죠. 근데 우리가 6월, 7월, 아이고, 예수님 더우셨겠네. 마리아 참 고생하셨겠네. 그 더운 기후에 예수님 땀띠 많이 났겠네. 여러분, 아닙니다. 일단 유대 기후와 우리 기후와 좀 다르기도 하고요. 이 유다에서는 유다 절기로 달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 달력은 음력으로 쓰기 때문에 지금 태양력과는 약 2달 반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 계산을 해보면 예수님의 생일은 약 9월에서 10월 정도 이때가 되지 않을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의 주요 절기가 이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 이게 다 어디 있냐면 9월달에서 10월달 사이에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절기와 맞물리는 그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시키면 아마 나팔절 정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 있기도 하지만 아무튼 예수님의 생일로 추정되는 역사적 그 사실은 탄생일은 BC 6년에서 4년 사이, 주전 6년에서 4년 사이 9월과 10월 사이쯤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생일 언제예요? 언제예요? 7일. 잘 모르시겠죠? 이 얘기 들어도 잘 모르시겠어요. 그치만 여러분 구원받는데 지장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치만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거 몰라도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 없고 여러분 걱정 하나 안 하셔도 됩니다. 크리스마스에 예배하든 9월달에 예배하든 10월달에 예배하든 그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성경에 써있지도 않는데. 하지만 제가 이렇게 굳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제가 다만 오늘 이렇게 역사적으로 풀어본 것은 한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오신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날에 분명한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의미냐?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벤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 나를 위하여 이 땅에 하늘 보자 버리고 오신 그 주님을 감사하는
그 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두 번째, 예수님의 오심이 신화가 아니라 성경에 있었던 자료들을 토대로 봤을 때 정말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이 신화가 아닌 실제 사건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의 탄생은 신화가 아닌 실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성경에 분명히 역사적 자료들이 쓰여 있어요. 정말 예수님은요 2000년 전쯤에 이 땅에 분명히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의 사건은 실제이고 이 성경의 사건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이 12월 달에 우리가 주님 오심을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한 달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육신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그런 시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시며 나아갈 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창조주 통치자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창조주가, 세상을 창조한 그 창조주가요, 보잘것없는 쓰레기와 같은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김춘수 씨의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반주 좀 해주세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이런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김춘수 꽃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아름다운 시죠. 여러분, 이 꽃에 대해서 이 김춘수 씨가 꽃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해요. 꽃 하나는 그냥 놔두면 아무것도 아닌 길가에 흩날리는 하나의 어떤 그냥 움직이는 몸짓에 불과하죠. 내가 가서 그것을 보고 내가 가서 그것에 대한 의미를 담으니까 그게 진짜 꽃이더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찾아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그냥 살아있지만 어떻게 보면 죽어있는 것 같았어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가능성도 없었던 우리에게 주님 찾아와 주셨어요. 주님이 직접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생겨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여러분이 축복의 근원이 되었고 여러분에게 이제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게 되어졌다. 이전에는 의미 없던 우리가, 벌레 같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주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된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같이 고백하며